유튜브 중에 좀 유명 유튜버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조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이게 뭐냐면은 2018년도에 영국의 BBC라고 하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공영 방송국, 우리나라 KBS와 같은 그 방송국에서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게 무엇을 조사한 거냐면은 영국이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문화적인 갈등, 영어로는 컬처 워라고 했습니다. 문화적인 전쟁, 이 문화적인 갈등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전 세계 글로벌 중요 국가 2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영국을 위주로, 지극히 영국을 위주로 한 조사였습니다. 총 12개 유형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민족, 이념, 엘리트, 일반 노동자, 성별, 학력, 정치적, 정당, 이민자와 비이민자, 빈부, 그리고 사회적 계급, 세대, 종교, 도시와 시골 이런 12가지 유형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그걸 보고 한국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12개 중에 한국이 몇 개 분야에서 1위를 했을까요? 무려 7개입니다. 7개. 첫 번째, 지지하는 정치적 정당 간의 갈등. 대한민국이 1위 했습니다. 미국을 물리치고. 미국은 이 양당 체제가 미국이 탄생할 때부터 지금 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싸우고 있죠. 이것 때문에 얘네들은 전쟁까지 했습니다. 남북전쟁. 민주당은 노예를 존속시키자, 노예제도를. 공화당은 아니다, 노예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러면서 링컨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정당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전쟁까지 한 나라거든. 근데 그 나라를 물리치고 우리나라 꼴랑 이게 민주주의 정당 정치한 적이 몇 년 됩니까? 100년도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에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무려 1등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빈부 간의 갈등. 91%가 심각하다고 대답을 해서 1위 했습니다. 아멘다고 하면 안 됩니다. 빈부 간의 갈등이,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것들은 일 안 해서 저렇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계층 간이 서로 이해를 못하고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게 전 세계에서 1위랍니다.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계급 간의 갈등은 2위했습니다. 계급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사회에 여러 가지 계급이 있잖아요. 그죠? 예. 선생님과 제자들, 학생들, 그리고 사장과 종업원들, 뭐 군대 가도 계급 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간에 보면은 늘 이런 계급이 있습니다. 이 계급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 전 세계에서 이것도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적 갈등. 이 역시 1위 했습니다. 아직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의 제대로 된 개념조차 성립되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진보에 대해서 잘 몰라요. 보수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심지어 민주주의라는 이 개념도 잘 몰라요. 민주주의가 뭔지 몰라요.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 민주주의 잘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주의 한 적이 없습니다. 독재를 했지. 근데 사람들은 민주주의라고 착각한 거예요. 왜 착각하는가? 민주주의를 잘 사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요, 자기들을 향해서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잘 먹고 잘 살거든. 근데 우리가 볼 때 중국을 민주주의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아니죠. 중국은 공산주의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 박정희 대통령 때는 독재주의였습니다. 독재주의. 권위주의적 독재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에 대한 이런 개념도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 나라에서 사람들은 갈등이 심각하다고 하면서 서로 지금 난리죠. 지금 서울에서 지금 한쪽 좌우로 나뉘어져 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남녀 간의 갈등. 이것 역시 1위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남녀 간의 이런 차별이 우리나라보다 아랍권이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동남아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이거 역시 1위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들의 갈등이 심각하다. 부모하고 우리 부모님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이러면서. 이런 갈등도 1위했고요. 종교 갈등도 1위했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종교를 허락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때문에 싸우는 나라도 있고 전쟁이 일어났던 나라도 있습니다. 나라가 갈라진 나라도 있죠. 원래 인도는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가 한 나라였습니다. 한 나라였는데 종교 때문에 나눠진 거거든요. 물론 영국이 똥을 싸질러 가지고 오래됐지만은 이게 전 세계로 보면은 영국이 나쁜 짓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 인도에서는 심각한 사회 문제거든요. 서로 막 테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래했어요. 모든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나라가 이래했어요. 갈등이 있습니까? 불교하고 기독교에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거의 없죠. 뭐 테러하고 이런 거 맞습니까? 교회가 절에 가가지고 막 테러하고 막 불교 믿는 사람 신자들이 막 교회 와서 막 테러하고 그런 거 봤습니까? 없지요. 근데 다른 나라는 그런 거 하는 거 하거든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1위 했어요. 그리고 엘리트와 일반 노동자 간의 갈등. 잘 배운, 많이 배운 사람과 그리고 잘 못 배운 사람 간의 그런 갈등도 3위 했습니다. 학력 간의 갈등. 이거는 1위 했습니다. 대졸자와 비대졸자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이게 1위 했어요. 도시와 시골 간의 갈등. 이것도 상위권입니다. 3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잖아요. 선진국이라고 하면은요,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사나 시골에 사나 문화적인 그런 역량이 비슷비슷해야 돼요. 도시에서는 정말 잘 사는데 시골에 가면 도시에서는 벤츠 끌고 다니는데 시골 가면은 막 소 끌고 다니고 막 나귀 타고 다니고 이러면은 그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죠. 시골 가도 다 포장되어 있잖아요. 도로들이. 전기 다 들어오고, 그죠?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골 어디를 가든지 그런 사회 기반 시설들이 다 딱 깨져 있습니다. 전기도 되고, 뭐 수돗물도 나오고, 상하수도 다 되어 있고. 근데 중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시골에는 아직 비포장 도로가 천지고요. 거의 다 비포장 도로고요. 그리고 차들도 별로 없습니다. 진짜 아직까지 걔네들은 시골에만 가면 소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와 시골 간의 갈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인도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땅덩어리가 너무 크고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기반 시설을 다 닦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니보다는 그냥 뭐 이상한 정책을 취하면서 외교적으로 나가지고 막 자기 과시하고 1대1로 이런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펼치고 하려는 거예요.
민족 간의 갈등, 이거 28개국 대상 중에 우리나라가 11위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거의 단일 민족으로 인식하고 있죠. 미국은 멜팅 핫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은 진짜 온갖 인종들이 다 섞여가 있는 곳입니다. 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종들이 민족들이 머물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죠. 당연히 민족 간의 갈등도 심각합니다. 걔네들은 교회도 흑인 교회, 백인 교회, 그리고 저 라틴 말 쓰는 라틴 애들이 모이는 교회 이렇게 따로따로 모이죠. 같이 못 어울립니다. 같이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다른 민족이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1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자와 비이민자 간의 갈등, 이것도 15위 했습니다. 이 심지어 저 아프리카와 아랍 사람들을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보다 높아요.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굉장히 신뢰성 있는 나라, 이 조사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12분야에서 무려 7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위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다 상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거는요, 컬처워라고 했죠. 문화적인 갈등입니다. 문화적인 갈등을 당신은 얼마만큼 느끼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피부로 받아들입니까? 이거를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치화될 수 없는 거죠. 느낌이에요. 내가 받아들이는 느낌, 내가 경험하는 것, 거기에 베이스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치화될 수 없는 거잖아요. 아, 나 지금 갈등을 지금 100 겪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의 심리, 느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정보, 수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 현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데이터들, 그리고 환경들,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우리나라 빈부격차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치화될 수 있는 거예요. 지니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니계수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래 근접할수록 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멀어질수록 빈부격차가 적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거 조사했어요. 우리나라가 지니계수가 심각하지 않아요. 31.6으로 2018년도 조사한 건데 17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빈부격차가 심각한 나라가 많거든요. 바로 우리 옆나라 중국만 해도 우리나라 훨씬 심각합니다. 인도도 훨씬 심각하고. 아세요? 일본도 우리보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수치가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런, 우리나라 이민자 없잖아, 거의. 우리나라 타민족이, 다른 민족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심리를 반영한 거예요. 충격을 흡수하는 탄력성이 너무 낮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탄력 회복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충격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그 충격 받고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이 탄력 회복성이라는 게 현저하게 낮은 게 대한민국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에 그 자극에 바로 반응하고, 물론 반응하죠. 반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돌아가는 이 탄력 회복성이 현저하게 낮은 게 대한민국입니다.
전문가가 말하기를 이런 갈등은 불평등에서 비롯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앙대에 있는 김누리 대학 교수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평등이 심하면은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 갈등은 결국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원망이 됩니다. 그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게 이 갈등이 있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원망하면은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꽤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하고 원망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시각의 차이거든요. 시각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불평등을 기반으로 한 이런 원망의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을 봐도 사건이 벌어져도 저거를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 뇌가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들어가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갈등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 결과 젊은이들은 이 나라가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은 결과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것들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그 결과값도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 지수가 세계 탑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방향을 살짝만 틀어보면요, 재미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갈등이 이만큼 많다라는 것은 각 분야에서 이만큼 우리가 수용 영역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이민자와의 갈등이 없겠죠. 남녀 간의 이런 문제들, 이것들을 사회적인 공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지 않는 이상은 이 갈등이 수면 밑으로 깔아앉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이걸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용력이 크다, 포용력이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억지를 부리자면. 또 하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21년 작년이죠. 작년 초에 KBS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인데 제목이 이거예요. 감사가 뇌를 바꾼다. 감사가 뇌를 바꾼다. 김해, 경상남도 김해 율산초등학교 저학년들한테 선생님들이 감사일기를 쓰게 했답니다. 처음에는 뭐 상투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것들, 뭐 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감사하는 그런 걸 쓰다가 점점 이 시간이 흐르면서 애들이 일상에 느끼는,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걸 적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거 데이터가 뭐 이렇게 표본 조사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또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 실험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감사 운동을 했고 교사가 이걸 기록했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셔서 감사해요. 보통 애들은 엄마가 밥 차려주는데 왜 감사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엄마가 밥을 차려주셔서 감사해요. 나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밥을 차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생각의 폭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감사운동을 시작했을 때 학생들은 시각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펼치고 아이들의 생각의 폭이, 시선이 굉장히 넓어지게 됐고
깊어지게 됐습니다. 자신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냉정하게 바라보고 또 주변도 굉장히 날카롭게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가 자신을 혼내면은요, 엄마가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혼을 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생각이 그 정도까지 발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은 없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 결과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은 뇌가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실제로 뇌 검사를 해봤습니다. 뇌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한 가지 숙제를 줬답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오늘 감사한 것이, 오늘 하루 중 감사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 집안도 화목하게 되고 사고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공감 능력이 커지게 되고, 결국은요 학교 폭력이 없어졌고요, 아이들의 학업 능력이 올라갔습니다. 이걸 보고 저 서울에 있는 교육학자들, 박사들이 모여서 놀라더라고요. 뇌가 바뀌었습니다. 15가지 영역의 뇌파동 검사에서 부정심리와 뇌피로도가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뇌피로도가 낮아지면요 생각에 여유가 생기고 밝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된답니다. 자기 조절 능력과 심신균형 감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7년도 과학 전문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5분간 감사 명상을 한 결과 뇌가 변화됐대요. 뇌가 바뀌었대요. 원래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것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세월을 지나고 생각해 보면은 정말 좋았던 기억들은 별로 없어요. 안 좋았던 기억들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인간의 뇌 자체가 이건 부정적인 것을 훨씬 더 잘 받아들입니다. 좋은 것보다는.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꾸준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하게 되면은요, 이게 뇌가 부정적인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런 감사하는 것들, 긍정적인 것들도 그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변화가 된답니다. 이걸 실제 생활에 적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공장입니다. 휴대폰 부품 만드는, 정밀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계속 불량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CEO가 막 열받아가 회사 사장이 막 스트레스 쌓이고 불량 나니까 납품했는데 이거 불량이다 이래가지고 물어줘야 되고, 그러면 또 화내고 직원들한테 막, 그러니까 회사 분위기가 엉망인 거예요. 우연한 기회로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라는 강연을 듣고 감사운동을 했답니다. 하루에 5가지 감사한 것들을 직원들한테 하게끔. 거의 뭐 처음에는 강제적으로 했죠. 처음에는 귀찮았습니다. 사람들이 물론. 원래 직장이라고 하는 거는 받은 만큼 하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가 제일 명확한 게 직장 생활입니다. 그런데 감사 운동을 하면서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결국은요, 부품 불량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리고 사람들도 행복하게 되고 실적도 올라가서 모두가 잘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심지어 군부대에서도 이 운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이 운동을 해가지고 군부대 그 전력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권을 유지했답니다. 감사라고 하는 거는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내 주위에 내 눈앞에 펼쳐지는 사건이 아니라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을 해요. 그거 생각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현실보다 훨씬 나은 세상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요, 훨씬 나은 삶이 됩니다. 훨씬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의 반대는 원망이죠. 불평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성경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출애굽한 광야의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제일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기적을 그만큼 못 체험했습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나라 단위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 나라를 거의 멸할 정도의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겪는 그걸 눈으로 봤습니다.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 해를 안 당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도 하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40년 동안 자기들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보호해 줬습니다. 그것뿐이에요. 광야에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 내렸고요.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옷 한 벌 입고 나왔는데 그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발 하나 있었는데 그 신발도 해지지 않았다고 하죠. 엄청나게 많은 경험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지만 감사합니까, 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죠. 원망하죠. 야, 물 없어 죽겠다. 야, 먹을 거 없어서 죽겠다. 고기 못 먹어 죽겠다. 물 없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고요. 고기 못 먹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고요. 물 못 먹어가지고 갈증나 죽은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뭐 하다가 죽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어요. 한 명도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단 2명만 들어갔죠. 믿음이 있는 2사람. 그 사람들은 원망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에 꼭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뭐 하자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들 무슨 자기 스스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나 믿음 없어요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물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있겠죠. 물이 없었죠. 먹을 게 없었습니다. 고기 없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결국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다 광야에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단 2사람. 원망하지 않죠.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원망은요, 우리를 죽이는 행위예요. 그런데 감사는요, 우리를 살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렇게 감사로 인해 가지고 학교가 변화되었다, 가정이 변화되었다, 기업이 바뀌었다, 심지어 군부대가 변화되었답니다. 군부대가 어떤 조직입니까? 인생에서 제일 좋은 때, 그때 군대로 강제로 끌려간 애들이에요. 징집이잖아요, 징집. 안 가면 감옥 가니까 깜빵 가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애들이 감사 노트를 줬고, 그리고 감사 노트 1000노트라고 그게 있어요, 아예. 그걸 보면서 애들이 생각이 바뀐대요.
젊은 애들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바뀐다는데, 근데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구약으로 치면은 뭐 수장절이나 초막절로 볼 수 있죠. 장막절. 이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희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 그게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거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지 압니까? 온전히 즐거워라. 추수절, 초막절에는 온전히 감사하라, 즐거워하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입니다. 소출이 적은데요. 온전히 감사하라. 이번에 태풍 불어가지고 망해가지고 원래 농사는 망쳤습니다. 빚내서 농사 짓는데 빚도 못 갚게 됐습니다. 소출이 없는데요. 온전히 감사하라. 작년보다 소출이 떨어져가지고 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온전히 감사하라. 지금은요, 농사 기술도 발달되어 있고, 온갖 품종 개량도 하고, 농약도 좋고 이래가지고, 요즘 흉년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제가 의식이 있는 이래부터 대한민국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풍년이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흉년이 많았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이 있을 때도 있고 풍년이 있을 때도 있죠. 풍년이 있을 때, 소출이 많을 때, 그때 오직 즐거워하라. 소출이 없으면, 소출이 적으면 적당히 즐거워하라. 이겁니까? 그 유무와 상관없이 소출이 많든 적든 아예 소출이 없든 무조건 오직 즐거워하라. 이게 추수감사절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거리들을 막 굳이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가 감사를 해가지고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보다 못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막절에 즐거워야 될 것은 추수한 것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진짜로 즐거워야 될 것은 이 물질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소출이 많으면 소출을 많게 해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고, 소출이 적으면 소출이 적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소출이 많이 없으면 그 많이 없는 그대로 하나님이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박국서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우리의 자세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외양간에 있어야 되는데 없대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대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대. 아무것도 없대. 원망할 수 있지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지요. 현실이 그런데
그것이 나의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겠다. 하나님 결국은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 결국은 나에게 힘을 줄 것이고, 하나님 결국은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할 거다. 기뻐할 거다. 감사할 거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말씀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소출이 많아가지고 뭐 많이 벌어져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게 제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무에 많고 적음 상관없이 그냥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예전 교회 섬길 때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못 사는 사람이었거든. 진짜 못 사는 사람이야. 제가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전 가진 게 너무 없어가지고 11조를 못 드려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속으로 이런 거 가지고 막 이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참고 와서 기도해 줬습니다. 돈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헌금하는 거 이게 어려울까요?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내는 게 11조 어려울까요? (1억) 버는 사람 1,000만 원 내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생각해봐요. 10,000원 용돈 받았어. 1,000원 11조 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10억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1억을 내야 돼요. 11조. 손이 안 떨릴까요? 가슴이 안 떨릴까요? 떨려요. 그 쉽사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은 기도해줬고 그리고 몇 달 있다가 그 집사님이 11조를 하시더라고. 여기 보면서 잘하셨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세상 사람들도 자신을 향해서 감사를 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를 하고 그래서 바뀌었대요. 환경이 바뀌고 자기 것도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뇌가 바뀐다고 하니까 실제로 촬영을 해보니까 뇌가 바뀌었대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들,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은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존재가 또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다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다 죽음을 겪었지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해놓겠어요? 감사한 그 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집어넣지요. 축복의 근원, 그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습니다. 감사하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이웃을 향해서 감사하는 거,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해놓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절대로 가만히 안 해놓습니다. 내가 복을 부어주지 않는가 한번 봐라. 네 자녀에게 축복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고 하셔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습관이냐면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인상을 썼어요. 예전에. 결혼하고 난 뒤에도 한 잔 동안 이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어릴 때 일어나면 늘 밭에 끌려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싫었어요.
친구들 다 놀고 있는데 우리는 맨날 일어나가지고 밭에 일하러 가야 돼. 심지어 밭에 농약 치는 날이면 학교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학교 못 가던 날이면 추타했습니다. 기억나요? 고등학교 때 한 번 조퇴해가지고 경근상 못 받았거든. 정근상이라고 그거 받았어요. 그 조퇴한 이유가 그거예요. 밭에 약 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일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촌을 싫어합니다. 일하는 거 그냥 한 번쯤 하고 싶은데 그걸 업으로 해라? 매일 해라? 이러면은 막 예전에 했던 그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일했거든요. 진짜. 그냥 일이 아니라 애들이 한 번씩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일용직이 일하는 수준의 그런 일을 했어요. 할당량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거 해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가야 되니까 늘 인상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애를 놓고 어느 순간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인상 쓰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내가 거울을 본 게 아니라 내가 내 이미지를 본 거예요.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나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인데 아침부터 이렇게 인상서가 되나? 그게 생각을 팍 찌르더니만 그때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인상 쓰는 걸 없앴습니다. 가급적 좋게 하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려고 인상을 웃으려고 무표정이라마 그렇게 하지. 옛날에는 완전 인상 썼거든요. 예전에 중국 단기 선교를 하러 청년 때 한번 갔습니다. 우리를 인솔했던 목사님께서 청년들 같이 갔던 학생들과 청년들을 쭉 둥그렇게 앉혀놓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게 뭐냐면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한번 보실래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 시편 136편 6편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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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시편 136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편지죠. 감사의 시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 명씩 쭉 돌아가면서 자기만의 언어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감사하는 거리들을 만들어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적어보십시오. 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하다 보면 이게 늘어납니다. 아까 소개했던 양양에 있는 그 군부대에 100가지 감사를 적어서 부모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100가지 감사를 받아본 부모는 감격에 겨서 울지요. 편지를 적지 않았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군대에서 하라고 하니까, 상관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감사할 거리가 이렇게 많았나?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바뀌었다는 거야. 군부대에서.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그 군부대에서 자기가 바뀌었다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거리들을 적어보십시오.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감사할 거리를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도 해야 된과 동시에
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그걸 기록하다 보면은 이게 생겨요. 하나님이 길갈에 왜 돌덩어리를 세우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왜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까? 6월절 절기를 왜 지키라고 했어요? 까먹으니까. 기억 못하니까 그걸 기억하게끔 까먹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고, 길갈에 세워진 그 돌덩어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베푸신 그 은혜 기억해, 생각해, 그리고 감사해. 의도적으로 하나님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시편 136편 왜 이렇게 감사하는 기록이 있겠어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주님, 우리 주변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떨쳐내게 하십시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갈등들을 물리치고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해 합시다. 예수님을 감사해 합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므로 내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며 그리고 지역이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